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믿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친다가 됩니까? 힘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불치병에 딱 걸려보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혀보면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의 답답한 상황을 놓고 보면 내게 믿음이 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불치병이 왔을 때 그때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마음판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려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문이 언제 열립니까? 믿음이 왔을 때입니다. 불치병이 언제 치유되집니까? 믿음이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왔을 때입니다. 믿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을 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레마가 나간단 말이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레마가 나갈 때, 오늘 새벽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더라고 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받아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 뿌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과 같이 되는 겁니다. 파라오 앞에 모세가 갔습니다. 뭘 받았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보인 겁니다. 저와 이런 말씀 보이면 가정에 가족들한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성도들한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 앞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닭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독수리가 나는 걸 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퍼득거리면서 날아오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늘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차원이 어떤 차원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나와서 과학이 엄청 발전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많이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은 뭡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까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신자는 몇 차원입니까? 적어도 4차원 이상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 이 자체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저런 거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도전하게 되는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결단하게 되는구나. 저는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들이,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라든지 이런 영국이 난 위대한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이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이상을 쫓는데 한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라인, 이쪽에는 일루미나티 라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 라인,
저는 이쪽 라인이니까 이쪽을 쭉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허드슨 테일러라든 조지 뮬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염려하고 문제 앞에 불신하고 넘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야 막 하는데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뭘까? 그 고민을 했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뮬러는 아예 없단 말이죠. 경제가 없기 때문에 벌려놓은 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안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에 딱 도달하면 차원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질병을 만나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믿음을 적용한다면 살게 될 것입니다. 살리라.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살리라. 경제 문제에서 살리라. 인간관계에서 살리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영음을 자세히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인간이 누군가? 이 땅에서는 돈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매깁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성적에 따라서 등급을 딱 매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불어 넣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영혼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성령이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울을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상을 통치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지구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처럼 이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 온 우주란 말이죠. 소우주란 말이죠. 이 땅에 우주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자체가 우주와 같은 겁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뭡니까? VIP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중에 담긴 존재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찾아오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144편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된 운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아이윌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5번이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일루미나티 열에 세상의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그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 경제생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 담임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가 목자잖아요. 원어에 보면 성경에는 에베소 4장 외에는 전부 목사가 목자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만 목사라고 나옵니다. 그 목사가 장로입니다. 장로가 목사입니다. 장로가 감독입니다. 성공회처럼 목사와 장로가 뭡니까? 주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뭐와 같은 겁니까? 목동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면 저는 세포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합니까? 수중도는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중도는 종입니다. 머리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어디 있죠? 교회 머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교회 몸이 있단 말이죠. 우리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면 되죠? 머리는 지시 내리는 데입니다. 몸은 뭐합니까? 지시가 내리면 가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뭘 체험하게 되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에 일상합니다. 기적이 삶이에요.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순간마다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역사가 딱 스톱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개척이 시작되지면 성령 역사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제가 교회를 인도를 받아서 교회 개척이 되어진 겁니다. 보니까 처음에 뭐가 없느냐? 제일 문제가 뭐니 해도 머리가 문제더라고요. 자, 돈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산에 시청이 있는 데입니다. 제일 중심부란 말이죠. 신도시란 말이죠. 고잔역 앞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제일 비쌉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실망시킨 적 있어요? 자, 재정당담하는 분 실망시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누구 역사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허드슨 헤일러라든 조지 뮬러가 뭐가 많았다면 그걸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허드슨 헤일러는 사익이 크기 때문에 교단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품고 있는 비전을 감당할 만한 재정이 안 되는 겁니다. 워낙 큰 겁니다.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명 고아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체험하게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각대로 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거렸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하와에게 딱 드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그게 제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익숙해진단 말이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문제 뭐가 없어집니까? 성령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처음에는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인데 건물 남습니다. 돈 남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근데 뭐가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시체예요. 하나님과의 교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혼은 반역에 감염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골기질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완고합니다. 어린아이 키워보시면 얼마나 완고합니까? 고집 얼마나 세요? 부모 말 들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뭐 합니까? 체벌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가지치기 해줘야 되잖아요. 인간은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냐? 복음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뭐냐?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자녀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길 열리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몸이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늙는 걸 누가 막아요? 병드는 걸 누가 막아요? 누가 죽는 걸 막을 수 있나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나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비참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경제가 수준이 올라가면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2000년이 흘렀는데 GNP가 국가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떠납니다. 이게 반드시 공식입니다. 미국도 엄청 하나님 많이 떠났단 말이죠. 대한민국도 가난할 때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의 학벌도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성도님들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세련되게 다 한단 말이죠. 교회 뭐 차들도 다 있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개척할 때부터 뭐 이게 환경 좋게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다 돈이란 말이죠. 근데 뭐는 없어지죠?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돈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돈이 다 하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게 다 머니 돈으로 다 들어가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순결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영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초대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절대 경멸하지 않았어요. 존경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경멸합니다. 신자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목사를 두려워해요?
존경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보면 마귀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한단 말이죠. 실제는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뭘 해보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인간의 근본 문제, 반역에 대한 영이 죽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선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간적으로 뭘 좀 개선시키고 교정하고 널 좀 잘해봐, 종교적으로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를, 영적인 DNA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사단의 통제로부터 해방받은 겁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욕심과 마음을 붙잡고 마음대로 컨트롤했는데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둘째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아담은 땅에서 난 자죠.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축축한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달리신 겁니다. 시간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악한 유산이 십자가에 전부 전가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란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악한 천성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둘째 아담이 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의 우두머리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인 세계는 뭐 딸이 없어요. 다 뭡니까? 아들들인 겁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맏아들이 누굽니까?
장남이 누구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지금 많으신데 뭐가 먼저 나옵니까? 발이 먼저 나와요? 머리가 먼저 나와요? 앞에 계신 권사님 머리죠? 예, 머리가 나온다고 확실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머리가 누굽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나오면 뒤에 쫙 나온단 말이죠. 몸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몸이란 말이죠. 지체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탄생입니다. 머리가 먼저 나온 겁니다.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조상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미리 하신 겁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맏아들이죠. 맏아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능력, 그 성품, 그 인격, 이걸 닮도록 만드시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주님 부르셨죠. 소명입니다.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아벨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이게 전부 과거형 시제입니다. 원어에 보면 과거입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 본문인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옛날에 이게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양자물리학이라는 이게 설명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보좌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일 높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스밋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총리를 스밋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진짜 믿었다면 신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영적 스밋인 겁니다.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왕과 같은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론이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 세계는 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죠. 인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 기쁠 때가 있고 어떨 땐 슬플 때 있죠.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갈등이 없는 분, 다툼이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계를 벗어난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 모든 인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있어요. 결핍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 이상의 영적 세계는 계절이 없습니다.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옷가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금 겨울 양복인데 날이 따뜻해지면 여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이걸 입고 막 해가지고 이 더운 걸 겨울에 맞는 걸 입고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이 바뀌면 옷도 바뀝니다.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입습니다. 겨울 되면 겨울 옷을 입습니다. 인생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계절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웃을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울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계는 다 똑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잡았다가 저 사람이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뀐단 말이죠. 오늘의 음지가 내일의 양지가 된단 말이죠. 오늘의 양지가 내일의 음지 된단 말이죠. 이건 늘 계절을 타는 거예요. 시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시즌이 없습니다. 계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던 인물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허더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밀러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차원에 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뭐합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들음에 의해서 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치유하시네. 아, 주님이 응답하시네. 아, 이런 경제적인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역사하시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제 안에 오는 믿음이 뭐냐면 앞으로 사람과 돈이 붙어오겠다. 확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전문가 많지는데 이거 뭐 심각하다는 겁니다.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 말 들으면 어떻게 되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나 죽어야 돼. 나 아무도 못해. 도와주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저보고 뭐라 하느냐, 전문가가 어떻게 잠을 주무시냐 하는 겁니다. 잠이 옵니까? 아픈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오느냐, 영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 병은 치유된다. 1시간 전에 제가 안 겁니다. 갔는데 설교했는데 나와버린 겁니다. 자, 예배 때 정신병 치유되는 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배체 암이 떨어지는 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죠.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 아무 물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이게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육신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이해 안 됐던 허더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물러 이게 실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죠.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 스트레스, 미래 걱정, 돈 걱정,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 가장 인본주의 많이 쓰고 염려 많이 할 수 있는 누굽니까? 교회 목회자입니다. 왜냐? 사람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죠. 어느 교회든지 이거는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교인이 200명이면 시어머니가 200명입니다. 주인이 200명이에요. 교회 당회가 장로님이 만일에 5분이다. 그러면 색깔이 5개입니다. 어느 교회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다녀봤잖아요. 그는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눈치 봅니까? 주님 눈치 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맞아요? 의사 말만 들어요? 아니면 진짜 진정한 의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 뭐라고 물으셨죠? 믿느냐? 내가 믿니?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막 썩은 냄새가 확 나는데 주의 죽은 지가 나흘이면 악취가 납니다. 가족이 그 말합니다. 누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으면 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셨죠? 말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상상하는 걸 가지고 말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력은 아담에게 그게 주어졌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주님이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동생들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닮았단 말이죠. 능력에서 닮았단 말이죠. 성품에서 닮았단 말이죠. 삶에서 닮았단 말이에요. 어느 생활이 닮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가장 닮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는 것과 보는 것이 충돌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